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결승점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 이어지죠. 그런데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전제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경험하고 확증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동참할 수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요,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먼저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사순절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기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즐기던 것을 금하기도 하지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TV나 휴대폰, 유튜브나 쇼츠, SNS 등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이른바 미디어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탄소 금식 캠페인도 생겨났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 캠페인이나 탄소 금식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뜻할까요?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금하고 억누르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내 슬픈 기색을 하고 지내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기를 금하고 평상시에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고 미디어 금식이나 탄소 금식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부인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단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주도권을 포기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양도해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금하고 억누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부단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부단히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길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두 번째 통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나 제2의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은 회개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회개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막연히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돌아오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인 버림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버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버리는 척만 하고 실제 버리지는 않은 채 꾹 움켜쥔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가려는 의지까지 보이지만 결국 버리지 못해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이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니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사순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곧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두 번째 설교도 결론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외친 설교의 핵심도 설교의 결론도 회개하라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겼던 바로 그 신의 이름이 새겨진 제단을 가리켜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헛된 신들과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나열하며 복음을 변증합니다. 이를테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제한되거나 신전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 따위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회개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합니다.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개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흡수될 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출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회개로 응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텍스트 속에 갇혀 있다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끄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비로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서고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앞서 우리는 동사를 중심으로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시리라. 아멘.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지 않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부르고 심지어 버리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힘겹게 버리고 또 버렸는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I'm sorry,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는 데는 일정의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아직 너의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 아직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한테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나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의 기다리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기다려주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탕자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돌이키기만 한다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회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개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실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받아주심이 있기에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응당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에 부활절이 서 있습니다. 사순절은 반드시 부활절로 연결됩니다. 부활절이 있기에 사순절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패스하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앞서 자기 부인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순서는 자기 부인과 회개가 아니라 회개 다음에 자기 부인이죠. 회개의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부단히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양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죠. 자기로 회귀하려는 자기를 부단히 부인해야 합니다. 사순절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고 경험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일부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부단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양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재편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